성경 마가복음 5장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는 종종 인생을 바다의 항해로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때는 순풍을 맞은 그 배처럼 순적하게 운행을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역풍을 만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며 조난을 당한 그런 배처럼 위협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바다의 배와 같습니다. 순풍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역풍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가운데서도 잘 나갈 때는 문제가 없지만 역풍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문제가 나타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아무런 인도가 없다고 여겨질 때 좌절하고 주님을 원망하며 또 불평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고 싶을 때, 내가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바다와 강풍을 꾸짖으심으로 제자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제자들을 이끌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가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배의 고물, 즉 배의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계속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이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할 때에 이 광풍은 일반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고기잡이를 했던 어부들이었고, 이곳에서 자주 강한 풍랑과 그리고 파도와 싸우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굳은 그런 노련한 항해사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여러 바람과 파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광풍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하였고 또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에 이때 이 광풍이 지금까지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광풍과 예사의 광풍과는 달랐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의기소침하여져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제자들이 볼 때에 큰 광풍이 있는 가운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아무 열매도 하지 않고 잠만 주무시는 예수님을 원망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능력이 있는 분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에도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행동도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것이나, 그리고 큰 광풍 가운데서도 침묵하시며 주무시는 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 무려 25년이나 침묵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야곱의 자손들은 무려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못해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기까지 40년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기다리며 또 기도했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3편을 보시면 시인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멀리 계시면서 잠잠히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침묵하실 때에 그분의 그 침묵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며 그 백성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를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 때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았던 그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백성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계셨다고, 함께 고난을 당하시며 함께 종살이 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백성들을 건념하셨다. 그 백성들을 보고하셨다. 그 백성들의 그 고난에 참여하셨고 그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죄로 뒤엎인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피조물만 방주에 태워서 깊은 물에서 항해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친히 그 방주에 타셔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죄악과 패역한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 요셉이 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에 그 백성들로 홀로 애굽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내려가시며 약속하셨고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남유다가 크게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넘기실 때에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홀로 바벨론의 포로로 돌리시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광풍이 그들을 위협합니다. 제자들은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그 주님은 바로 그들의 항해하는 배 가운데 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배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서 함께 항해하십니다. 주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 배에 주님이 친히 함께 하고 계십니다. 큰 광풍과 바다의 파도가 그 배를 공격할 때에 그 배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항해를 명하신 주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의 고난을 보고 또한 함께 체험하며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가장 안전한 배, 곧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방주를 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풍랑에 두려워하면서 주여 날 돌아보소서 나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같은 하나님의 침묵은 그의 백성을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약속을 잊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잠에 드신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를 기다리시며 당신의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심입니다. 그리고 더욱 그 백성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우리가 상상해 보지 못한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광풍이 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족들 간의 큰 불화, 사업의 어려움,
절친한 친구나 동력자 간의 갈등, 이런 바람들이 불어올 때에 우리는 쉽게 주님이 더 이상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가 봐, 아니 과연 주님이 계신가라고 부르짖거나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자기 백성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 약속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실 때에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가는 길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난관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라면 그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양이 그 목자의 뒤를 쫓는다면 그 길은 사망이 우리를 덮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광풍이 휩싸여 있어도 그것은 광풍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거친 바다를 항해할지라도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하신다면 그분은 침묵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록 광풍이 주님의 타신 우리의 배를 흔들고 있는 것 같아도 그 광풍 역시 우리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시며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에 일어나는 파도나 광풍이나 또 물이 차오르는 뱃바닥을 인하여서 두려워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내게 또 우리 교회에게 그 길을 가라고 명하신 주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 배에 함께 하시는 그 큰 풍랑 가운데에서도 평안히 주무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배는 우리를 가장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실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울 때에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휘몰아쳐서 배를 삼킬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꾸짖음에 바람이 차고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주 잔잔해졌더라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원문에 큰 조용함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살아서 발광하던 바람과 그 날뛰던 바다가 주님의 한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이 지죽은 듯 조용한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자주 이 바다를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으로 묘사합니다. 교회를 삼키려는 이방인들을 성경에서는 바다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4절에 보시면 선지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삼키는 것을 바벨론 왕이 나를 삼킨다고 하면서 용같이 나를 삼켜 자기 배를 채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 용으로 번역된 단어가 원문은 바다의 리위아단입니다. 즉 바벨론을 바다로,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군대를 바다의 괴물 리위아단이라 한 것입니다. 요나스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큰 바다, 물고기, 곧 원어로 리위아단, 곧 바다 괴물을 통하여서 삼키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 요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 바다와 바다 괴물은 아수르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바다로 묘사되어지는 이방 세력들은 자주 사단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다도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 그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7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통해서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도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고 바다를 넘쳐나기도 하시고 또 마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다의 강풍도 바다의 괴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함부로 주님의 교회를 삼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교회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였을 때에 바다, 곧 이 이방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교회를 삼킬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여서 교회가 온통 더럽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수, 곧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하던 땅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집에 죄악이 가득할 때에 야곱의 자녀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바다, 곧 애굽의 종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 같은 이방 족속을 들어서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실로의 성막이 더럽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궤를 바다, 곧 이방 블레셋의 손에 넘기우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바다에 빠뜨려서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은 또다시 바다와 광풍이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괴롭게 합니다. 이는 사단이 교회의 대적이 되어서 교회를 공격하려는 모습입니다. 사단은 바다와 파도로 주님의 탐배를 뒤집어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바다의 리야단이요 옛 뱀인 자기를 머리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살핀 것처럼 그 어떤 바다나 파도도 창조주 하나님의 허락 없이 교회를 삼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타신 배를 결코 바다나 파도가 삼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주님이 바다를 향하여서 명하실 때에 바다는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탐배를 삼키기 위해서 미처 발광하던 그 사단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물러났다는 것이고 더 이상 교회를 공격할 수 없게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바다와 강풍을 잠잠케 하시고 조용하게 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으시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동력케 하던 그 바다의 괴물을 잠재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명하고 꾸짖으시며 이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천지의 창조주가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잔잔게 되었던 그 바다가 이제 예수님의 명을 쫓아 잔잔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주님의 교회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바다의 광풍으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불신자들의 바다에서 항해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를 이들 불신자들을 통해서 괴롭게 합니다. 교회 안에 광풍 같은 불의한 자들을 밀어넣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괴롭게 만듭니다. 교회를 흔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다가 주님을 삼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강력한 세력도 주님의 탐배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시라면 주님의 백성은 세상의 그 어떤 세력의 공격에도 안전하게 또 평화롭게 살 이유가 있습니다. 이 평화는, 이 안식은
우리에게 공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안위하게 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입니다.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그 말씀으로 모든 발광하던 대적들을 잠재우시고 잠잠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다 같은 망망한 세상을 살고 계시다고 여겨집니까? 파도와 강풍이 휘몰아치는 그런 흉흉한 바다 위를 홀로 항해하고 계시다고 여겨지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방주, 곧 교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분이 함께 하시는 배, 곧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그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마 약속하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바다와 파도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가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너희의 발 아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연고가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게 하신 후에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40절 하반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믿음 없음입니다. 마가복음 앞장을 보시면 주님은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을 사하시는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3장 11절을 보시면 귀신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앞에 4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친히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리들은 깨닫지 못했지만은 주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워서 그 비유의 의미를 자세하게 되새겨 주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아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은 앞에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표적들을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이심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귀신들도 알고 떠드는 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도래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번 항해를 통하여서 바로 이들의 이 불신앙과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명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시편 시인이 노래한 바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창조주이심을 제자들로 하여금 고백하도록 이끄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이 표적을 보았을 때에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시편 107편의 시인이 그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노래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바다에 내리니 큰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들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에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풍 가운데 그 큰 바다 물결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것을 잔잔케 하시며 평온케 하셨을 때에 그 귀한 일을 행하신 야훼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백성의 회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풍랑을 고요케 하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불신앙과 그 무지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부르짖음에 속히 응답하셔서 광풍을 잔잔케 하시며 고통에서 그 죽게 된 것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선조들처럼 바다와 강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인해서 우리가 안전한 항구로 나아가는도다 하면서 야훼 주 예수님을 찬송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제자들은 주님의 꾸짖음 속에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무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큰 광풍과 바다를 잔잔케 만드셨을 때에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저가 너희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은 당신이 바람과 바다를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지만은 제자들은 여전히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함께 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조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타신 배고 그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없는 배입니다. 진심으로 그분을 믿고 의뢰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칠지라도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만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의 항해에 함께 하심을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자신의 때와 조금만 다르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언제까지 침묵하시나이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배에 함께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낭망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주님께서 그 큰 풍랑과 바다에서 건져주셨을 때에도 감사하거나 찬양하기는 고사하고 마치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로 그 환난을 이긴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 환난을 벗어났음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기는커녕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의 초보도 깨닫지 못한 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만물의 주관자가 되심을 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인생에 함께 하고 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한 큰 일에만 관여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은 우리의 인생에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며 결국 불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불신앙도 꾸짖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꾸짖음은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책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바다의 괴물, 옛뱀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기 전에 일어난 불신앙의 모습이지만은,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저 바다의 광풍과 파도가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이미 이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이미 저 바다를 들어서 당신의 교회를 삼키려 했던 원수 사단의 머리를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깨뜨렸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전 세계의 역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도 아십니다. 자기 백성은 눈동자같이 살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먹고 마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운전 중에 함께 계십니다. 학업 중에 우리를 살피시고, 직장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십니다. 그분이 바다를 들어서, 또 세상의 불의한 법들을 들어서, 완악한 자들의 주먹을 들어서, 또 내가 잡고 있는 차의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들어서, 직장 상사나 거래처를 들어서 우리를 요나를 삼키듯이 짚어 삼키라고 명하신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바다와 바람이 사단의 권세마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듯이 모든 것이 또 그렇게 순종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으며,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치 죽게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세상의 급한 일 가운데서 평안하다면 이는 그분이 이 모든 것들에 잠잠하라 명하셨기에 안전한 항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흉흉한 파도에 휩싸여 힘들고 어렵다고 여겨지지만은 그때에 주께서 해결의 길을 주시지 않고 잠잠히 계신다고 여겨질 때가 있을 것이지만은, 바라건대 그때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강풍이 아무리 크고 높아도 주님의 평안이 쉬시는 우리의 배를 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고통이, 어려움이 너무나 힘들 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평온하여 잠잠하라고 단 한마디 말씀하셨을 때에 보십시오. 바람이 부는 것이 그치고 격노하던 바다가 순식간에 큰 고요함에 빠졌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이 타고 계시는 구원의 방주, 곧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방주 안에 거하면서 일평생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인생 항해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큰 광풍이 부는 거친 바다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저 안전하고 아름다운 항구로 주의 영광의 나라로 선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